이 시간은 총회장 박병선 목사님 나오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학생 입학 예배와 우리 총장님의 이 취임식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11대 총장직을 잘 감당해 오신 우리 김학유 총장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학교를 세워오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기 위해 남모르는 눈물과 기도로 아름답게 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시니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퇴임 이후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는 우리 안상혁 교수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총장직을, 제12대 총장직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리라고 믿고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앞날의 발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합신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입학하시는 우리 학생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능력 있게 세울 하나님이 부르신 마중물과 같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3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신학이 잘못 가르쳐져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떠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바른 신학으로 성도들을 말씀의 삶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귀한 학교로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은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은 복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짐에 있어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그 안목과 실력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리를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무오를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바른 신학의 안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안경을 갖추지 아니하면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바른 신학으로 훈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배우는 3년의 과정 속에 힘써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신학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채플실 앞에는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써놓은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바른 신학의 안경을 갖추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오셔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모든 것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시고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기도로 훈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그런데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가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진 인생에 내가 기준이 되어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만족하고 삶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삶을 적용하고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깊이 통찰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단지 정보로 지식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했죠.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실력을 갖추어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에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낙태시키는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암송하여 지식에 있어서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살았으니 회개할 것도 없고요. 자기들의 기준만을 고집했으니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성경 지식과 정보는 회칠한 무덤의 인생을 만들 것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학교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내 감정도 내려드리고 내 자신감도 내 열등감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것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센 것인지 쇠심줄보다 강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요, 근육이 잘 갖추어져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근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이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학교 3년 내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습관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고요. 자식에게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우셨고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을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공부하는 내내 교수님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한 분 한 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귀한 교수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영적 스승이 되어 여러분들을 바른 신학으로 잘 인도해 가실 분들입니다. 꼭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럴 때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어서 그때 배운 모든 신학이 여러분들 가운데 빛처럼 밝히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목회의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복을 허락하시니 그 권위와 질서를 잘 존중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올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적용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십시오. 좋은 영적 동지들을 만나십시오. 사역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주변에 성도들은 많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분들이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이나 사역의 자리에서는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 이 신학교에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일깨워 주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도 서로 책임져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 안에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동기들과 함께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이 좋은 영적인 동지가 만들어지는, 아니 동지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거룩하고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된 자들이 되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전하는 자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이 귀한 신입생들을 우리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신학교 3년 내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말씀 전하는 자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도록 잘 훈련되어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습한 모든 주의 일꾼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하게 부르시고 사용해 오신 하나님이여, 더 귀하게 능력 있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임하시는 11대 총장 김하규 박사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입학하는 입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직하려고 애쓰고 신학적으로 바르려고 애쓰고 바른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반듯하게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미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보다 우리 학교 공동체에 대한 부탁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브라텔리 중창단 이름도 이상하죠? 찬양도 이상하죠? 우리 브라텔리는 형제들이라는 뜻이고요. 찬양을 왜 일본어로 했냐 하면 이 중창단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중창단입니다.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일본 선교를 다녀왔고요. 지난 2월에도 일주일 동안 시코쿠 지역에 가서 많은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했던 우리 여하구 정말 탁월한 성악가신데 제가 은퇴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전사님 학력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입학자입니다. 우리 귀한 종이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우리 이사님들,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4년 동안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은 정말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긴장해서 지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진 지 사실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쇠퇴하는 중에 있습니다. 1000만이 넘던 성도들이 이제는 700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어쩌면 20% 이상 더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시아와 세계를 섬기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스승님들께서 미국과 영국과 화란과 남아공, 독일 등등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셔서 신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신학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 특히 아시아교회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세계화되는 시대입니다. 소위 글로컬라이제이션, 지역적인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세계화를 동시에 이루는 현상을 우리가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신학이 이제는 글로컬라이제이션 돼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한 귀한 신학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가르치되 이것을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는 비전을 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상혁 교수님께서 신임 총장이 되셔서 이제 큰 꿈을 품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임 총장이 되시는 안상혁 총장님 나오셔서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이 단에 나올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한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선배 교수님들, 또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 또 후배 교수님,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로는 우리 윤영탁 교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재학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께 연락받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 가운데는요, 제일 많이 받은 말씀이 주로 이제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로부터 받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제가 총장이 되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합신 역사에 이렇게 젊은 총장을 세워놓고 속으로는 지금 떨고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 당장 불을 꺼야 되지 뭐 두렵고 자시고 할 게 없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또 다른 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무를 맡기실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난 한두 달 정도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저희 화평교회에서는 긴 설교하기로 유명해서 저를 절제하기 위해서 이제 취임사를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먹이라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목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학교육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목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1차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목양하는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이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님은 양떼를 먹이고 목양하는 소명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에게서 주님의 양떼를 도로 친히 찾으신 후에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 예언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입니다. 아주 어린 양입니다. 양떼 가운데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잘 먹이라는 의도에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구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권면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히브리서 5장 12절과 6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초보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갓 태어난 초신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마치 간호사가 신생아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사역자는 신자 개개인을 복음 진리로 잘 먹여야 됩니다. 신학교육의 실천적 목표는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며 동시에 양떼에게 개인적으로도 잘 먹이는 목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저희의 합신의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저는 대다수의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 양을 치라라는 주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주로 성경을 배우거나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에만 만족하기 쉽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적 돌봄을 경험적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졸업생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양성 기관에서 목회의 본질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합신이 태동했을 무렵 정함 방위선 목사님은 스스로를 실패한 신학교수로 인식하셨다는 사실을 작년에 개최된 제36회 정함신학 강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함은 그동안 주석 집필에만 전념하느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음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합신에서 정함은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함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돌보려고 노력했고 늘 가지고 다니는 두꺼운 수첩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죠? 정창균 총장님의 그 발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정함이 합신에서 의미 있게 시작한 목회적 돌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합신이 자랑하는 HMS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장이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목양하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MDB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을 면담하여 개혁파 목회자로 자아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거나 길을 잃은 학우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을 포함하여 필요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받아 전체 학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DB 재학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현재의 위기를 목회적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의 양은 아까 아르니아하고는 다른 프로바타, 성숙한 양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주님은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이 좋은 꼴이고 살찐 꼴일까요? 정크푸드가 아닌 자연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신학에도 자연식과 불량식품이 존재합니다. 자연식의 정의가 방부제나 인공색소 따위를 넣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자연식의 사전적인 정의에 해당합니다. 2001년에 제 지도 교수님이신 리처드 몰러 교수님이 Directions in Current Kelvin Research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켈빈의 연구물만 10,000개가 넘어갑니다. 박사과정에서 이제 그 박사 논문 토픽으로 논문을 쓰겠다면 그걸 사실 다 읽어야 되겠죠. 그 많은 양을 읽을 때 길라잡이가 되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샘플로 약 60명의 저명한 학자와 130여 개의 연구물을 분석해서 단순하게 나누셨습니다. 자연식과 불량식품. 자연식은 켈빈의 프라이머리 소스에 근거해서 켈빈의 말과 켈빈의 역사적 정황을 잘 드러낸 연구고,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켈빈을 껴맞춘 연구, 그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읽고 저는 속이 뻥 뚫리는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멀러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일 대학에서 이제 그 수강을 리폼드 테올로지의 이제 그 발달을 가르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가르친 교수님이 불량식품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그 강의를 들을 때 계속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이유가 있었구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Theologies of Calvin, 그 다음에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and 바르트예요. 그리고 그 과목의 설명이 Reformed Theology의 Development를 추적하겠다. 그래서 오늘날은 칼 바르트가 이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소화 안 되시겠죠? 그분이 지금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이 되셨습니다. 2019년에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목사인데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 선생님입니다. 소화가 안 돼야죠. 불량식품입니다. 자연식은 오직 성경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한 음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갖는 무오한 진리입니다. 우리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올해 7년 동안 번역해서 이제 여러분 다 갖게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모든 신학적 진술에 성경의 레퍼런스, 근거 구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른 신학이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신이 추구하는 개혁신학은 자연식에 해당하는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이는 좋은 목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신이 예비 사역자들에게 개혁신학의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때마다 합신에서 매 학기 자신이 배운 개혁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신학의 조직신학, 성경신학과 조직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수업을 통해 학생은 매 학기 개혁신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야만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개혁파 사역자의 지식과 양심을 형성해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MDB 학생 중에 제가 총장 직무를 맡느라고 MDB 강의를 못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개인 다 과외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예. 마지막 2025년 1월 현재 여러분 합신에 소속된 교회는 1,000개입니다. 우리가 1,000개의 교단 소속된 교회를 갖게 됐어요.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종종 하는데 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내의 맥도날드 매장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공식 통계가 작년 7월 기준으로 422개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 매장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1000개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머지않아 국내의 신자는 물론 불신자까지도 합신교회는 좋은 꼴과 살찐 꼴을 제공하는 교회라는 인식을 하게 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오직 성경의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며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목양하는 바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합신을 통해 배출하시는 모든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줄인 영혼들이 자연식 맛집으로 소문난 전국 곳곳의 합신교회에서 살찐 꼴을 먹으며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배부르고 활력을 얻어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마침내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날이 올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합신의 동문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연식 맛집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가 좀 작아도 맛집으로 소문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보리밥 전문점이 있는데 외제차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건강식, 그렇게 선배님들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우리 합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45년 전에 친히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들어쓰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부여하신 이 소명 안에서 우리는 신학교육의 본질과 오늘도 합신이 존재해야만 이유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총동문회장 도지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 안상혁 박사께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12대 총장에 취임하신 것 우리 동문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총장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장직은 사실 고난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총장직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교회를 구속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구속하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교회 사역을 종종 목양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목양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목자의 고난과 희생입니다. 양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양을 아는 것과 같으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만나셔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자로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과 희생의 길,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 총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적인 이유입니다. 총장직은 신학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고 또 우리 교단 전체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또 우리 합신교단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은 개혁신학과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개혁신학과 목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신학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신학교가 나갈 길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신이 나갈 길은 개혁신학과 목회를 선명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풍부한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링거나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17세기에 활동했던 그 많은 청교도 사역자들, 18세기에 오면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으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습니다. 19세기에 오면 영국 런던에서 큰 목회를 했던 찰스 헤던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잉글랜드 동부에서 시골 교회를 목회했던 존 찰스 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개혁신학과 목회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에 오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현대 미국 교회 안에도 수년 전에 작고했던 R.C. 스프롤, 지금 살아계신 존 메가더나
존 파이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러한 개혁신학과 목회의 이 풍성한 유산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유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상혁 박사님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동문들과 함께 우리 총장님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